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석을 했었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 같은 제자이고 또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을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둠으로 향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향하는 그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어도 마음이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죠. 그래서 누구냐고 예수님께 다시 묻고 그가 누군지를 서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본문을 미리 알고 있기에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함께 봤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제자들과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에 동참하며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죠. 그러나 문제는 그 유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누가 자신을 배신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즉시 내쫓기보다는 끝까지 그를 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 놀라운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 유다에게 건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에서 이 떡을 적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즉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이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어둠으로 가는 그 사이에서 참된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정말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쫓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은 결국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는 결국 식탁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죠. 성경은 매우 의미 있는 한 문장을 통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의 말씀인데 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각이 아마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곧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그 주님의 그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의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다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3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둠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어느 방향을 틀든지 간에 트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곳이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정 가운데서 한쪽을 조금씩 틀어지는 그 방향이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날 밤 식탁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가만히 보면 그 겉모습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듯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둠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둠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났고 성경은 그 유다가 떠난 것을 통하여서
밤, 어둠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듯한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을 틀고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무슨 것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곁에 서는 삶,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